성도 여러분, 혹시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 단어는 이사야 9장 7절에 언급되는 말씀인데요.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여호와의 열심은 하나님의 백성, 그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하신 그 언약과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그분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근데 이 서문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성경에 언급되는 여러 성경의 인물들은 영웅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시며 그분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드러내주는 역사 속 증인이다. 아브라함, 야곱, 요셉, 모세, 욥, 다윗, 엘리야, 베드로, 그리고 바울. 그들은 모두 우리 같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어떤 좋은 모델이 아니라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자가 특별히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하나님이 포기하시지 않는 인생. 우리가 야곱의 삶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는 여러 가지 의문을 품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면 하나님은 왜 야곱을 장자로 태어나게 하시지 않았을까? 왜 굳이 그를 작은 자로 태어나게 하셔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겨야 하는 이 숙명 가운데 에서도 야곱도 고통받게 하셨을까? 동일하게 이 시간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저희 모두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의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여전히 우리의 삶에는 아픔이 있고 상실이 있으며 어떤 결핍이 있는 것일까? 우리가 야곱의 인생을 깊이 묵상할수록 저희 모두는 야곱에게 있는 인간 내면의 깊은 욕망과 죄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의 이러한 욕망과 죄성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의 것을 탐하고 여전히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며 여전히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야곱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열심을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야곱이라는 한 인생을 포기하시지 않고 끝까지 그를 찾으시며 그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 예배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인생 가운데 동일하게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열심, 우리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우리에게 마음껏 베풀기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의 손길이 이 아침 이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저희 모두에게 더 깊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그 귀한 아침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 그분의 열심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요?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찾아와 주시고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복강 나루에서 야곱의 모습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인생 가운데 그 어느 때보다도 더 간절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형 에서가 무려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이끌고 자신에게 달려오고 있다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은 서둘러 자신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가축들을 두 떼로 나누고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드리죠. 창세기 32장 11절인데요.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함은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이 나기 때문이니이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기도에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이 소개된 직후에 등장하는 것이 그 유명한 야곱과 천사의 씨름 이야기입니다.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이 기독교 잡지의 편집장으로 일하고 있는 마크 우드 목사님이 이 야곱의 씨름에 대해서 칼럼을 쓰신 적이 있는데요. 이 칼럼의 제목이 이렇습니다. 야곱의 씨름,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간의 자화상. 그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야곱의 씨름은 하나님과 씨름하는 인간의 실존을 보여주며 이 싸움은 그저 하나님을 향한 어떤 투쟁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믿음의 싸움이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전심으로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신적인 존재가 야곱의 환도뼈를 어긋나게 할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사자를 놓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 당신이 가도록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야곱의 이러한 굳은 결심과 의지를 보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니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는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32장 28절인데요.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과 대면했던 야곱은 에서와의 만남 이후 숲곡과 세겜 땅에 거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형 에서를 만나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어쩌면 인간의 인생에서 가장 큰 위기를 모면했지만 그 이후 야곱의 삶은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마치 바로 얼마 전 대면하여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사자를 까맣게 잊은 것처럼 지난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까맣게 잊고 또다시 내 힘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살려고 하는 어느 날 나의 모습처럼 야곱은 지금 또다시 스스로의 능력과 지혜로 자신의 삶을 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이 기간 동안 야곱은 세겜 땅에서 자신의 딸 디나가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을 목격하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시므온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도륙하는 그 잔인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서라는 커다란 산을 넘고 나니 또 다른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야곱은 또다시 위기와 갈등 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처럼 인생의 위기 가운데 서 있는 그 야곱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본문 1절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분명히 야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직접 자신의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라반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수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야곱이 잊고 있었던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야곱이 형 에서로부터 도망하여 브엘세바를 떠나 밧단 아람으로 떠날 때
하나님께 했던 약속, 하나님께 드린 서원입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인데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두 번째로 야곱이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자와 겨루 이길 정도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자신을 만나러 오는 에서 무리를 목전에 두고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위기의 순간들이 지나가고 이제 드디어 자신이 오래전 떠났던 가나안 땅에 돌아와 처음으로 야곱이 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만을 위한 집, 그 집을 짓고 평안히 거주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33장 17절인데요.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그는 하나님의 집을 뜻하는 베델로 가야 했지만 숲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 우릿간을 지으며 그 땅 가운데 거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평생 괴롭히던 어떤 문제가 해결되자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자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약속도 그동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그 열심도 모두 잊어버리고 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겜 땅, 가족의 비극과 잔인한 전쟁을 경험한 후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야곱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세 가지를 명령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베델로 올라가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곳에 거주하라는 것이었으며 세 번째는 그곳에서 제단을 쌓으라는 명령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베델이라는 지명을 듣자마자 야곱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는 불현듯 무언가 떠올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자신에게 하필 베델로 가라고 하시는지 그는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종종 우리가 무언가 주님 앞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을 보여주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자녀로서 아버지에게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갖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할 때 혹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다고 느낄 때 스스로에 대한 실망과 자책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입니다. 이것은 좋게 해석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일말의 양심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께 죄송한 마음, 민망한 마음, 후회스러운 마음, 이 모든 상황이 원망스러운 모든 마음이 엉켜서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이 아닌 남의 발을 뒤꿈치를 잡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야곱에게 주님은 이렇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주님은 혀를 끌끌 차시며 너는 왜 아직도 야곱으로 살고 있니? 이렇게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주님은 베델로 가서 거기 거주하며 거기서 제단을 쌓을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로 부름받았지만 때로는 여전히 야곱으로 살고 있는 한 사람에게 찾아와 주셨던 그 주님께서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십니다.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통해, 우리 안에서 우리로 인해 근심하는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 주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각 개인에게 우리의 심령 안에서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를 지명해 주셨고 불러주셨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침, 이 예배 시간에 주님은 우리를 베델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떠한 것보다 주님을 간절히 찾았던 곳으로, 주님께 우리의 결단과 결심과 우리의 마음을 고백했던 바로 그곳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이 부르심을 기억하며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각 개인의 삶 가운데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여호와의 열심을 경험하게 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 그 어떤 피조물일지라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고 주님께 드렸던 우리의 서원을 기억하며 다시금 베델로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본문이 전달하는 교훈은 이것입니다. 이러한 부르심 가운데 우리는 즉각 순종함으로 반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야곱의 반응이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야곱은 모든 식솔들에게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첫 번째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지금이나 당시에나 이스라엘 지역은 지리적으로 다른 민족, 다른 문화와의 교류가 용이한 곳이었습니다. 야곱이 라반을 떠날 때 라헬이 자기 아버지의 드라빔을 훔쳤죠. 그때 라반이 이 드라빔을 내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문에서 이방 신상이라고 번역된 원어를 직역하면 낯선 신상이라고 합니다. 어느새 우리에게 익숙해져 버린 우리의 우상,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던 우리 안에 그 모든 우상들을 마치 낯선 신상처럼 내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식솔들에게 했던 두 번째 명령은 이것입니다.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레위기에서 제사에 참여하는 제사장과 모든 예배자들에게 온전한 정결이 요구됐던 것처럼 야곱은 자신의 식솔들이 육체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으로 내면적으로 순결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명령은 무엇일까요?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의복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가 사실 외투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입고 있던 누구나 볼 수 있는 외투를 벗고 새로운 외투를 입으라고 하는 것은 도덕적인 순결과 정결을 지키고 하나님만을 섬기려고 하는 이 결단을 다른 사람들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외적인 증거를 보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야고보가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도전하고 있는 것처럼 겉으로 보이는 어떤 행위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결단과 결심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명령한 후에 야곱이 이렇게 선언합니다. 3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어지는 4절과 5절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은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환난 날에 나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비록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지 대략 10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 드렸던 자신의 서원을 외면하고 자신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있었지만 이러한 인생길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야곱은 드디어 베델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문 9절에서 창세기 저자는 이러한 야곱의 행로를 이렇게 소개하는데요.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사실 야곱이 외삼촌과 함께 거주했던 밧단 아람을 떠나온 지는 사실 10년의 세월이 이미 흐른 후였습니다. 창세기 저자는 야곱이 서원했던 이 베델에 도착해서야 비로소 그가 밧단 아람에서 돌아와 온전한 귀향을 이루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서원했던, 하나님이 부르시는 베델로 돌아오자 하나님은 야곱에게 드디어 다시 나타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는가가 본문 10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시는 복이 무엇일까요? 주님은 먼저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라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생육하고 번성할 것을 명령합니다. 백성들이 그리고 여러 왕들이 야곱을 통해 나게 될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을 야곱의 후손들에게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 언약을 친히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신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베델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복을 주셨습니다. 야곱에게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그 열심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는 과연 참된 복이 무엇일까?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된 복이 무엇일까요? 이러한 묵상 가운데 이 복에 나열되기 시작하는 본문 11절 말씀의 한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주님은 자신 스스로를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기 원하는 그 복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복,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복, 그 복은 바로 하나님 자신일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본문에 나와 있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만을 참된 복으로 한정 짓는다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지냈던 20년의 기간은 하나님의 저주받는 기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겪었던 가나안 땅의 가뭄 역시 하나님의 징계가 되었을 것입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이 지냈던 광야 40년의 세월은 그저 불순종에 대한 징계와 저주의 기간으로만 해석되고 전해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세월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절인데요. 우리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비록 황폐하고 거친 들판뿐이라서 씨를 뿌리지도 못하고 열매를 맺힐 수도 없는 그 광야 40년의 세월을 주님은 내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해서 절대적으로 가난했지만 그들이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을 간절히 따랐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마치 그 시절이 그리우신 것처럼 내가 그때를 기억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이민자로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이 기간 동안 저희에게 때때로 재정적, 물질적으로 힘든 시간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에 대한 올바르고 성경적인 관점이 없다면 이 시간은 그저 인생의 고난, 그저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한 시간으로 간주되고 정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선교사로, 목회자로, 사역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포기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로 여겨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간절히 복을 주기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주기 원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며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알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오직 주님 한 분만이 드러나고 영광 받으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저희 모두를 베델로 부르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마음을 깨닫는 이 아침 되기를 우리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 우리의 인생의 어느 날, 어쩌면 공고했던 우리의 어느 인생길에서 우리가 주님께 드렸던 우리의 결단과 결심이 다시금 생각나고 다시금 기억나고 다시금 우리 안에 회복되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드리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설교를 마무리할 즈음에 제 마음에 떠오른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요. 아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주의 사랑 강물되어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우리에게 간절히 복 주기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며 주님의 사랑, 그 마음을 생각하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랑이 회복되기를 소망하며 이 아침 우리의 마음을 찬양으로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